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 10분 전에는 우리가 함께 도착해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전도용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가실 때 꼭 가지고 가셔서 이웃들에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성경 묵상 큐티를 권면합니다. 모든 성도가 매일 같은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면서 말씀으로 하나됨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큐티 말씀을 매일 아침에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 시간에 말씀을 나누는 본문도 역시 큐티 본문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참조하셔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경건의 시간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 가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몇 주 동안 이렇게 꾸준히 참석하셨는데 이제 등록을 결정을 하셔서 우리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성함은 유선향 성도님이시고 스스로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 때문에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참석을 하고 계신데 우리가 함께 이 구역에 박유경 집사님이 손 드세요. 빨리 보셔야 누가 구역장인지 아시니까 이 구역에 이렇게 소속돼서 함께 지납니다. 성경 외적인 여러 자료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요한계시록 1장 4절을 보면 이 성경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고 그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로써 보냈다. 요한계시록이 그냥 써서 보관한 게 아니고 편지예요. 사도 요한이 반모라는 섬에서 유배하면서 하나님께 보여주신 환상을 기록해서 편지로 써서 아시아의 7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우리 지금 이 한국을 포함한 이 아시아가 아니고 지금의 터키를 그 당시에는 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터키에 있는 7교회에게 이 보낸 것이 요한계시록 편지입니다. 요한이 보낸 이 편지 요한계시록을 보면 7교회 할 때 7이 나오잖아요. 7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묵상해 갈 텐데 새벽에도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 7이라는 숫자가 자주 계속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아주 중요하다는 뜻이죠. 성경에서 같은 단어나 문장이 반복된다는 것은 좋든 나쁘든 아주 중요하다라는 뜻이 강조가 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7이라는 숫자가 계속 반복이 돼요. 중요한 거죠. 특히 요한계시록에서 이 7, 일종의 주제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7은 이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에게서 7은 완전수예요. 완전수. 아주 온전한 수. 그래서 7은 완벽한 수, 퍼펙트한 수를 7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창조도 며칠 동안 이루어졌죠? 7일 동안.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7째 날 안식하셨어요. 여기서 창세기에 나오는 안식이라는 말은 우리가 아는 휴식의 개념이 아니에요. 휴식. 그래서 주일 되면 하나님이 안식하셨으니까 나도 안식할래. 그리고 교회도 안 나와. 그냥 자기 스타일대로 휴식하는 분이 계신데 그 안식이 아니에요. 제발 좀 오해하지 마세요. 그 안식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이 7째 날 안식하셨다 하는 이 안식은 앞에 6일 동안 창조한 모든 만물들이 더 이상 손대고 고칠 필요가 없는 완벽하고 완전해서 만족하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은 기본적으로 완전함을 누리는 날입니다. 우리가 6일의 생활을 하고 첫째 날, 주일은 첫째 날이죠, 여러분. 마지막 날이 아니라 첫째 날을 주님 앞에서 그
완전함을 누리고 예배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할 때 그 안식의 진짜 의미예요. 인간적인 쉼의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의미를 지닌 7이라는 숫자 뒤에 교회가 나와요. 7 교회에게 편지입니다. 중요한 두 가지 뼈대가 있습니다. 여기서 교회. 우리 새벽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요한계시록은요 교회로 시작해서 교회로 끝납니다. 교회로 시작해서 교회로. 공포스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뼈대를 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역사적인 의미로 그냥 요한계시록의 예언으로 난 상징적인 교회 그것만이 아니고 이 7교회는 지금의 터키 지역에 실제로 역사 속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냥 말로만 한 교회가 아니고 실제로 있었어요. 지금 가도 그 교회의 터가 남아있어요. 터가. 7교회의 기록들이 남아있어요. 실제 있었던 교회예요. 바울의 성지순례길을 따라가다 보면 그 7교회의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7교회만 그러면 존재했는가? 아니요.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아시아의 7교회만 콕콕콕 찍어가지고 요한계시록 편지를 보냈을까? 이것을 읽도록 했을까? 그 이유는 이 7교회가 각각 지니고 있는 특성, 대표성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묵상하겠지만 7교회마다 각자 주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대적으로 대표성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라는 것은 어느 공동체나 대표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책임이 있어요. 대표. 책임. 이 7교회가 오늘날 이 시대 땅의 교회의 대표성을 지닙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 7교회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선택된 대표 7교회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교회에는요, 상징적인 의미의 이 7교회가 모든 세대의 오늘날의 교회까지 다 포함되는 교회가 이 7교회를 이제 점차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7교회의 특징에 오늘날의 모든 교회가 다 하나는 걸려요. 아,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 이 교회하고 같겠구나. 사대 교회하고 같겠구나. 그 별로 좋은 건 아니지만 도하기라 교회하고 같게 다 걸려요. 특성이 제각각 다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의미는 7교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 땅의 모든 교회에게 해당되고 그 대표성을 7교회가 가지고 7교회에게 주신 이 요한계시록 편지의 말씀은 모든 교회에게 다 주신 말씀입니다. 모든 교회. 오늘 우리 대전장로교회도 당연히 마찬가지. 그 말씀을 받는 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7교회의 이 요한계시록을 요한에게 보여주시면서 적게 하신 분이 누구냐? 교회에 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성도,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말씀을 한번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와 그 보좌 앞에 있는 7명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시작해요. 여기에 삼위 하나님이 다 적혀져 있어요. 먼저 보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이게 누굴까요? 바로 성부 하나님을 말씀해요. 이 원어 성경, 헬라어 성경을 보면 여기서 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이것을 에고 에이미, 영어로 하면 I am 이라는 말을 써요. 에고 에이미, I am, 나는, 이렇게 써요. 나는. 이 말이 또 어디 쓰였냐? 구약 성경에 가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할 때 에고 에이미, 나는 또 쓰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알리실 때 하신 말씀, 여기서 나온 말씀. 그리고 4절 하반절에 보면 보좌 앞에 있는 7명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할 때 이 이단들이 엉뚱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정말 자기만의 그냥 막 나래를 펼치시는 이런 이단들이 좀 있어요. 이 구조를 놓고 참 많은 이단들이 나와요. 어떤 사람들은 일곱 영을 천사 일곱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성경을 성경으로 해서 복음적으로 해석하면 이 일곱 영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왜 일곱 명이 성령님이냐? 이사야서 11장 2절에서 보면 돼요.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잘 보세요,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요. 일곱. 이것이 성령님에 대한 별명이자 성령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곱 명.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라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얘기인데, 그런데 2절은 한 영을 가르쳐서 일곱 가지로 묘사를 했습니다. 일곱 가지.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새의 줄기에 나온 예수님, 메시아를 이야기하면서 그 위에 강림할 영, 성령님을 소개하면서 성령님의 일곱 가지 측면을 이렇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 이 일곱 영은 성령님, 성령님.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성자 예수님은 볼까요? 또 충성된, 자 보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차 오시리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고, 그런데 그 보좌 앞에서 일곱 영, 즉 성령 하나님이 일곱 가지의 속성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바로 여기서 나온 것이 성자 예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곱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요한에게 보이셔서 그것을 쓰게 하시고 일곱 교회에, 모든 교회에 보내십니다. 첫 수식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충성된 증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충성에 관한 묘사를 할 때는 반드시 그 뒤에 충성했다고? 그럼 어떻게 충성했지? 이것을 반드시 기록해요. 이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예수님을 충성된 증인이라고 묘사했을 때는 어떤 충성이 있었는지 그에 반드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은 무엇에 대해서 충성하셨습니까? 어떻게 충성하셨습니까, 여러분?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시고 충성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충성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 몸된 우리는, 교회는 당연히 그 진리에 충성해야 돼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말씀에 충성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신부된 우리는, 교회의 몸된 우리는 말씀에 충성해야 돼요. 진리. 이것이 교회의 핵심 과제예요. 이 앞부분만 봐도 누가 요한계시록 편지를 써서 일곱 교회에 보냈는지 그 설명만 곰곰이 살펴봐도 교회가 무엇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나와요.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충성해야 돼요. 충성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살필 것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제가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그걸 한번 살펴볼게요.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은 그럼 뭘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가 신랑의 부모를 함께 지키는 것, 그 진리인데,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 나시고라는 말은 우리 인간 그대로 받아들이면 생일이 빠르시구나, 나보다 먼저 태어나셨는데, 그게 아니에요. 먼저 나시고, 여기 이 말은 원래 절대 주권자나 최고의 자리에 앉는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용어예요. 이 당시.
먼저, 무조건 먼저, 황제들이 먼저, 왕에게 먼저. 그런데 여기서 충성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라는 말은 뭐예요? 부활의 첫 열매이시다. 부활하시고, 죽은 자들이 아무도 죽고 일어나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먼저 일어나셨습니다. 먼저 일어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유한하고 제한적인 것들, 병들고 못난 것들 모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덮고 끝장내셨어요. 사망을 이기시셨어요. 사망의 권세를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욕되고 이런 잘못된 것들을 다 소멸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이십니까?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충성된 증인이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다시 나신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번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보면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왜 기록되는지. 요한계시록 앞에서 말하는 것 같이 우리가 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이 하나님 말 안 들으면 지옥불에 떨어지고 순종하면 혼인잔치, 천국잔치에 참여한다. 이런 편가르기식의 책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상당히 많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조금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이. 이 편지,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 대표하는 7교회에 쓰신 이 편지는 그렇게 우리에게 공포를 주장하고 안 그러면 너희 죽어 이런 게 아니라 이 편지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완성, 구원 이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살리심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에 따라서 너는 안 돼, 지옥. 너는 말 잘 들었으니까 천국. 이런 거를 강조하려는 게 아니다. 그런 오해를 우리가 털어놓으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묵상하시면서.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서 이대로 못 살면 나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런 공포심을 위해서 쓴 게 아니에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알리고 비록 내가 오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깨지고 해도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어주신 어린 양 대신 예수님 그분이 나를 신부로 확정하셨어요. 내가 부족해도 너 이제 나랑 같이 가는 거야. 이마에다가 구원의 인을 쳐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이마에 인을 쳐주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 역사 속에 반드시 오고 말 구원의 완성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그때를 기다리라 낙심하지 말고 다독여주시는 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까지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서 너희들 정말 아름답게 단장하고 예쁜 모습으로 잘 살아가야 돼.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입니다. 이것이. 다시 말하면 정말 뜨겁고 열렬한 열정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어 라고 말하는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이 책은 그래서 무서운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냥 절절한 사랑이 기록되어 있는, 뭐라고 표현해? 연애편지예요. 연애편지. 편지잖아요. 요한계시록 편지. 모든 교회에 보내는 하나님의 사랑 연애편지. 내가 너희가 여기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 정말 신부의 모습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예쁘게 살아야 돼. 나는 너 사랑해. 이 얘기를 적어놓은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런데 왜 두려운 말이 나와요, 목사님? 그렇게 살지 못하고 살아가는, 예쁘게 살아가는, 신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자들은 너희들은 나 가만히 안 둬. 내 신부 손대면. 이런 말을 적어놓은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내가 택한 신부 건드리는 자들은 난 가만히 안 둬. 이렇게 혼낼 거야. 그 내용도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신부를 향해서 한 말이 아니에요. 신부를 미혹하는 자들을 향해서 징벌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날이 올 테니 그날까지는 단장한 신부같이 아름답고 복된 예쁜 모습으로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목적이에요. 준비해라. 어떻게 신부로서 예쁘게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쁘게 준비하고 있으면 너희를 시샘하고 너희들에게 태클을 걸고 넘어뜨리고 신부로서 더럽게 만들려고 너희를 미혹하는 사탄의 세력들이 반드시 있다. 넘어가지 마라. 그 얘기를 해주시는 게 요한계시록. 그런 자들은 지금 좀 힘들지만 잘 버티고 있어. 내가 다시 오면 너희들은 손 안 들 때 내가 다쳐게 해줄게.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 구원에 관한 말씀,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에 관한 말씀, 신부를 넘어뜨리려고 한 사탄의 세력들에 대한 그 심판의 말씀, 모든 것들은 여러분 반드시 일어납니다. 반드시.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일어나는지 믿어요. 그러는데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죠. 지금까지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부터 승천하시고 오신다고 하신 그 말씀까지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 딱 하나 남았어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요한계시록의 말씀 딱 하나 남았어요. 앞에 모든 말씀은 역사 속에서 다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이제 딱 하나 남았어요. 여러분, 어느 쪽을 믿으시겠어요? 어느 쪽을 택하시겠어요? 앞에 하신 모든 말씀들은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신, 와서 최후의 심판을 하고 나를 믿는 신부들은 내가 구원하겠다라는 그 말씀 딱 하나 남았어요.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하세요. 이 일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다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 뱉으신 말씀은 변개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다 이루셨어요.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적게 하시고 거기에 말씀하셨다. 지금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어졌다는 것은 이것은 이미 다 이루신 거예요.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의미로 보면 좀 과장되게 생각하면 이미 미래에 일어날 일을 현실적으로 묘사하시고 다 도장 찍으셔서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그냥 무서운 책, 두려운 책, 벌받는 책, 심판받는 책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신부들을 괴롭힌 자들에게 하신 말씀들이고 구원받은 우리 머리에 구원의 인치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의 그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하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구원의 영광, 천국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읽을 때마다 마음이 튼튼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흔들릴 때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연애편지를 읽으셔야 힘이 생기죠. 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이 신부의 자리만 잘 지키면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고 오늘 7교회, 이 세상의 모든 교회에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비록, 저와 여러분은 비록 약하지만 신랑 되신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미 부활의 첫 열매 되셨고 우리를 그 부활에 가지고 접붙여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부됐어요. 그 열매는 반드시 열립니다. 반드시. 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그 열매를, 부활의 열매를 맛보는 자가 됩니다. 사망의 시간, 생명의 시간, 이 두 시간 사이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사망의 시간, 생명의 시간. 단장한 신부처럼 신랑을 기다리면서 오늘을 견디고 믿고 승리하면 우리가 천국의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이 열려 있다고, 내가 너희를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다고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이 하나님의 절절하고 애끓는 사랑 고백을 여러분 튕겨내지 마십시오. 내 가슴 문을 두드리고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신데 그 문을 활짝 열고 그 사랑을, 그 고백을 가슴 깊이 받아들이고 품어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는 자로서 정결한 신부로 부활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날, 주님의 집에 나와서 성도된 자로 한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였습니다. 주님,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다 역사 속에 이루어졌고 이루셨고 이제 주님 다시 오셔서 구원의 시간, 심판의 시간 진행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 하나 딱 남아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이 변개치 않음을 우리가 믿기에 주님의 재림도 확신하고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우리는 날마다 넘어뜨리려 하고 그 신부의 자리에서 우리를 떨어뜨리려 합니다. 주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에 지켜질 줄로 믿고 그날을 기다리며 정결한 신부로 주님 앞에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 베풀어 주시고 갈 길을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께 접붙임 받은 자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진리에 충성하며 단장한 신부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작정하는 대전장로교회 성도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